영국의 코번트리라는 도시에 가면 굉장히 특이한 건물 모양을 가진 성당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 주시겠어요? 네, 요런 모습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성당이 이 독일군의 폭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그 성당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진 것이죠. 전쟁이 끝날 무렵에 사람들은 이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시커멓게 타버린 그 성당 잔해를 치우면서 재건 과정에 힘을 썼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느낀 감정은 깊은 절망과 분노, 슬픔이었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이 성당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리처드 하워드 주교가 그 성당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대개는 건물에 폭격을 맞으면은 모두 철거 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교는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의 뼈대와 그 외관을 그대로 남겨둔 채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바로 그 옆에 새로운 성당을 지어서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 위에서 있었던 그 나무들을 모아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그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 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단순히 폭격의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주교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터전 위에서 용서와 평화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새로운 집을 지어 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먼트리 대성당은 세계 분쟁 지역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평화의 상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세울 때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피 흘리는 잔해를 치우고 이 굴곡되어졌던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수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평평해진 땅 위에다가 든든한 평화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이 지난주 사사 돌라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일의 사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사 돌라는 아비멜렉이라는 독재자가 남긴 내전의 잔해를 치우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어졌던 그 상처들을 싸매면서 이스라엘의 터전을 하나씩 닦아갔습니다. 그는 영적인 응급 구조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진 터를 평평하게 닦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아물었다고 방치하면 그 땅은 머지않아서 잡초로 뒤덮이게 됩니다. 상처 치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 터전 위에다가 평화의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돌라가 눈물로 닦고 닦아서 그 회복의 터전을 마련해 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 위대한 건축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야일의 시간 총 22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을 3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영웅담도 없고요.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야일은 돌라가 치유해 놓은 이스라엘 터전 이외에 다시는 아비멜렉 시대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건물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주춧돌처럼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교회와 이 도시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마음 가운데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야일은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평화를 심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화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은 빛나다, 그를 비추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환하다, 찬란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야일의 찬란함을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미드안 군사 3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눈부신 승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야일 할 때에도 그치 그가 찬란한 빛을 발했지라고 생각할 텐데, 야일의 기록을 보면은 대단한 승전보도 없고 기적적인 사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빛나는 인생은요,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간 가운데 여러분 평화의 기간이 있다. 그것도 22년간이나 평화의 시대를 지났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죠. 본문에 전쟁 기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결핍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알려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일은 영웅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일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은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영혼을 비추고 기도하면서 얼어붙은 관계들을 녹여주고 그렇게 따뜻한 난로로서 빛을 낸 사람이 바로 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평화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가운데 그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간의 양식을 조금 구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며 요즘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노비들이 있다고 하던데 다윗이 혹시 그 노비가 아니냐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분노가 너무 일었어요. 그래서 칼을 차고서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달려갑니다. 나발의 말이 이 평화를 깨뜨린 것이죠.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나와서 다윗을 마주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주여, 앞으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텐데 오늘 직접 피를 흘려서 보복하시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마음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종을 보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으신 그 집을 온전히 세워 가십시오.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부드럽게 지혜롭게 한 말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칼집에 꽂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리는 말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온도를 가진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더십 전문가들은 이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이 늘 주변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은 똑같이 화를 내고 그의 온도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그의 온도가 내려가면 나도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그의 온도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 온도, 은혜와 평강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 안의 전체 온도가 자신이 설정한 은혜와 평강의 온도로 맞추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야일이 바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영적으로 혼란했던 그 시기 가운데 이 공동체를 평화의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은혜와 평강의 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온도에 맞추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일의 기록이 세 절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야일이 소음 없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저도 참 많이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 말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언어를 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매일같이 도전해야 됩니다. 말로써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대화할 때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시죠? 사실이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실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고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옳은 말이 보통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옳은 말 하시는 분들, 맞는 말 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꼭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언어는요, 옳은 말, 여기에 차원을 넘어서 어떤 말이 되어야 되냐면 살리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나 자녀가 실수했을 때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최근에 저희 자녀랑 이제 운전 연습을 계속 하는데 얘가 교회를 맨날 왔다 갈 때마다 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곳에서 늘 차선을 변경하면 좋을 텐데 그냥 앞만 보고 가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은지야, 이쪽으로 잘 갔으면 좋겠어. 네가 앞으로 이렇게 길을 좀 외우고 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왜 이렇게 운전할까? 제가 좀 덜 떨어졌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말을 뱉어냄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그 차 안은 전쟁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곡을 찌르는 비판적인 말보다는 힘들었구나. 아, 길눈이 조금 어둡구나. 그럴 수 있어. 너도 앞으로 좀 가다 보면은 운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 안에도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의를 하다가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내 말이 논리가 맞잖아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도 그 말이 억울했는지 집사님, 내 논리가 맞지 않았어? 내 말이 맞지 않았어? 1이 되면 2가 돼야지, 2가 되면 3이 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논리를 내세워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언어보다는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의 의견도 참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며 조율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당한 말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말에 내 감정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논쟁에서 이긴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은혜로운 말로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고 평화를 심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야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소음을 막 확성시키는 여러분 그런 언어가 아니라 평화의 씨앗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일하는 리더는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을 놓고서도 어떻게 해요? 4까지도 생각하다가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성가대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하는 것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뭐 곡이 어렵네, 왜 한국만 하냐, 왜 어렵냐,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앞에서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진짜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비전위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나갈 때 여러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한 거예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언어를 뱉어내고 믿음의 언어를 훈련하는 연습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도 가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세워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됩니다. 야일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나귀를 타고서 30성읍을 다스렸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야일이 권력을 잡아서 30명이나 되는 그 아들에게 최고급 승용차인 나귀를 주고 대저택 한 채씩 그 성읍들을 물려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일은 타락한 권력가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록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여러분, 말은요 전쟁용 무기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귀는 왕족이나 귀족이 타는 평화와 통치의 상징이었어요. 이 땅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타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죠. 여러분, 평화와 겸손의 통치를 이루시겠다는 그 상징을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30명의 아들들이 30성읍을 나귀를 타고 다스렸다. 여러분, 이것은 야일의 재력을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일이 자신의 권력을 30명의 아들들에게 뭐요? 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위임하고 각 성읍의 리더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으로 여러분 비유하면 사역을 자기 혼자서 움켜쥐고서 고군분투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세우는 자로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한이 분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권한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섬김위원들에게는 섬김위원으로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트리장들에게, 부장들에게도, 팀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한을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 권한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30성읍을 30명의 아들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성읍을 하봇 야일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야일의 동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요즘처럼 막 이곳저곳에 대통령의 이름이 붙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일이 역사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구나, 여러분, 그렇게 동네 이름을 바꿨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역을 점령하는데 므낫세 지파의 용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일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야일이 점령한 땅이다라고 해서 길르앗의 한 성읍을 갖다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그 땅을 이방 민족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빼앗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사기에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 가운데 이방인에게 빼앗겼던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다시 되찾아서 그 거룩한 기업을 누구에게 줬어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면서 권한을 위임하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일은 사명의 계승자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리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을, 사명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주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켜요. 그가 나중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울 역시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면,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증인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왜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어떻게 해요? 너도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실을 이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애를 안 낳아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가 계속적으로 폐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지방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굉장히 위기감이 넘치는 일이 서울에서도 몇 곳이 폐교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화양초등학교 나오신 분 계세요? 네, 학교가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점점 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학교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전 예전에 이제 바다 나가면은 낚싯줄 이렇게 탁 던지면은 그냥 바로 밑에서 고기가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비웃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모습이 저였습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바다에 그냥 고기가 가득할 것이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던져도 나오고 저기를 던져도 나오고. 왜냐하면 보통의 바다 갔다 오신 분들이 고기를 막 이만큼씩 잡아 오시니까 아, 저쪽에 던져도 나오고 저쪽에 던져도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실 전문가는요, 아무 데나 가서 낚시하지 않습니다. 보트를 타고 움직이면서 레이더를 쏴서 물고기 있는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물고기 떼가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낚시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귀하죠. 그 믿음과 사명은요,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게 될 영적인 하봇 야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혹시나 기도하시다가 어느 곳을 가시게 되거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 이곳이 하봇 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부모 세대가 신앙 가운데에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축복이죠. 그러면 그 축복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자녀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스펙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세상의 스펙을 전하게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의 왕이 타셨던 여러분 그 나귀도 전해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업이 내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뒤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영적인 어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완주해야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일이
가몬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기록이요, 너무나 싱거운 결말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간결한 사사 야일이 가몬에게 가문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훌륭하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이 비참했던 리더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쳤던 기드온, 여러분 그 말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에게 금을 걷어서 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그 에봇을 섬겼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가문은 멸망했습니다. 불량배들을 모아서 암몬 족속을 물리친 입다, 나실인이었던 괴력의 사나이 삼손, 여러분 모두 다 그 마지막이 비참하고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시작, 드라마틱한 영웅담은 있었을지 몰라도 끝이 좋은 사사는 드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참 많은데 하나가 아니죠. 진짜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진짜 교만했구나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교만했구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교만했구나. 유학 가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부터 가장이었는데 유학 와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의 무게가 참 무겁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턱하니 걸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것이죠.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이 짐을 지고서 사셨구나.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어머니들도 그렇죠. 어머니들도 어머니에게 주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거센 풍랑이 일기도 하고, 여러분 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내적으로도요. 잔잔한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옵니다. 사단의 역사까지 더하면 이 길을 굳건하게 걷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뭐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정말 애를 쓰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그냥 조용히 은퇴하시는 분들. 어느 날 성경 보다가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힘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야일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그 사명의 자리 22년을 소음 없이 지켜내기 위해서 그가 그 무게를 견디며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묻힌 지명에서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몬이라는 지명의 어원은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곡식단이 가득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일은 죽었지만 그의 22년 동안 눈물로 씨 뿌린 평화가 그가 세운 30명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도 있고 배우자의 자리도 있고 믿음의 자리도 있고 직분의 자리도 있고,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그 자리에서 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세상에 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자리 도망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명 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작가 웰 앨런 그룬둠이라는 사람이 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길을 쭉 걷다가 깊고 넓은 골짜기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흐르는 강물을 만났어요. 노인은 오랜 경험과 지혜로 무사히 그 험한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노인이 제 갈 길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무거운 돌들을 줍고 나무를 날라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 강 위에다가 튼튼한 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노인에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당신은 이미 강을 건넜고 이제 머지않아 인생의 황혼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인데 뭐하러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강에 땀을 흘리면서 다리를 놓고 계십니까?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묵묵히 다리를 만들던 노인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내가 걸어온 이 길 뒤에는 아직 경험이 없고 연약한 소년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네. 나에게는 이 거센 강물이 별것 아니지만 내 뒤에 오는 소년들에게는 이 강물이 생명을 삼킬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될 수 있다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소년들이 무사히 이 강을 건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라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일은 이 혼돈의 사회 가운데 깊은 강에 빠진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묵묵히 평화의 자리, 그 다음 세대의 자리, 여러분 그 다리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다 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될까요? 누군가를 살리는 평화가 남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땀 흘려 기경한 교회가 서 있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군사들로서 세워진 다음 세대가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켜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강을 무사히 건너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빛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정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또한 교회와 이 도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로써 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참된 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